오늘 부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우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가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은총에 화답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설교 원고를 그냥 읽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을 안 쳐다보고, 물론 쳐다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일부 때 보니까. 그렇지만 가급적 안 쳐다보고 저는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가급적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듣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를 쳐다보는 게 듣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를 쳐다보시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딴 데를 쳐다보시든 눈을 감고 들으시든, 어쨌든 듣는 데 내가 한 20여 분 동안 집중하기 가장 좋은 그런 자세를 취하시고 듣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중간쯤 한번 깨워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듣는데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전문 성우도 아니고 중간에 한번 깨워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설교 전문을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안 졸리게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졸리게 하셔가지고 못 들었잖아.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설교 전문 보내드리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은 듣는 데 집중하시고 저는 읽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설교가 그랬답니다. 그 이목을 집중시키느라고 막 한 분도 안 좋으시게 하려고 막 애쓰는 그 설교는 근대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미국식 설교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요. 늘 그렇게 하는 게 설교인 줄 알고 저도 이제까지 훈련을 받아봤는데, 오늘 한번 전통적인 설교 방식으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통적인 설교 방식으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중간에 참 PPT 있을 때는 쳐다보셔도 돼요. 제 뒤로 PPT가 올라갈 겁니다. 자,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매일 만끽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쉽지는 않으시죠? 매일매일 기쁨을 찾고 기뻐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요? 어려서는 쉬웠던 것 같은데. 산다는 건 참 고단하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삶의 기본값,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디폴트 값은 고통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삶은 기본이 어려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원래 삶은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받아들이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기쁨을 만나게 된다면 기적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쁜 삶이 당연한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삶이 당연한 것이요. 기쁨이 찾아왔다? 그건 신의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지요. 제가 방금 기쁨이 뭐 했다고 했는지 유심히 들은 분이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기쁨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고통만, 죽음만 남아있던 순간에 십자가로 우리는 망했네, 실패했네, 우리의 꿈도 희망도 다 깨져버렸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기쁨은 어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문득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럽던 어느 날 어느 순간 기쁨이 찾아오시면 감사하십시다. 정말 소중하게 맞읍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부활로 입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여러분은 살기를 띤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군 생활할 때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전설적인 부사관이 한 분 전역을 앞두고 계셨는데 그 눈에서, 그 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와, 이분은 저 기운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겠구나 싶었던 섬뜩한 기운의 눈과 몸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살기를 띠고 있던 사람이 생명의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몸에서 그 죽음을 부르는 살기가 제거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람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예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일까요? 무슨 선물을, 은총을 주님께 받았기에 살기 등등하던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번이 세 번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분명 몸을 지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또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보면 지금의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지고 계시던 예전의 몸과는 다르기는 다른 듯 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나요? 저는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 나오고 병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 못자국도 남아있는 몸으로 지금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기는 하셨지만 분명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얼른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는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비의 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더 설교 요지에 맞는 그 아래의 본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따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똑같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거듭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3번 거듭 예수님이 물으셔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장면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과 잘못 엮였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어서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꽤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는지,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시는지, 나도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하면 좋겠는지 등을 배울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스타일이랄까요? 예수님의 용서 방식에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기만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 만큼, 그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잠시 우리의 현실 속 용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서할 수 있겠는지 고민하시도록 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고민해야 하는지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사람도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용서를 구할 만큼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구성 요소입니다. 2번째는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누군가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갓나고 어린 시절의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 자란 다음에도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살아감 가운데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받고 피해를 주고 받습니다. 때로는 피해자이면서 때로는 가해자이기도 한 나이기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용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함께 살아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인간은 제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인간은 다양한 제도, 즉 가족, 종교, 국가 등의 제도,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보호만이 아니라 상처와 폭력을 주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 차원의 상처만이 아니라 제도들 간의 폭력과 상처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 간의 분쟁, 종교 간의 분쟁, 국가 간의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 간의 분쟁을 겪게 되고,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용서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용서도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은 미래를 향한 존재이기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입은 상처와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현재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여버립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과거의 잘못된 일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절반쯤 왔습니다. 딴 데를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눈을 감는 걸 선택하셨네요. 졸립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래 알았다, 그럼 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돌보아라,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을, 과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방식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3번 질문하신 것은 기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용서란 단지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와 따로 독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때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하고 따로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가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배신한 사람, 그 인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하고 보고 싶으신가 봐요. 훌륭한 분들인데 저는 안 그렇던데요. 네. 예수님도 베드로와 따로 만나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베드로와의 만남의 자리,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찾아가신 겁니다.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기에 이 질문을 던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매번 예수님의 질문에는 매번 베드로의 대답이 이어졌고 그 대답이 얻어낸 것은 그래 그럼 됐다라는 격려나 칭찬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지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19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도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잊지 말고 내가 네게 준 새로운 사명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아직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당신이 설사 그분을 여러 차례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분을 여러 차례 배반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 사랑을 찾아내시어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고치셔서 당신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방식이요, 살기 등등하던 바울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 예수님의 용서 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 베드로와 바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고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는 방식이 말입니다. 용서받은 바울, 용서받은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총,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은 당신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과 안도감에서 우러나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사명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떼를 먹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가 누구든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양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니까 그가 누구든 상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양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먹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이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당신에게 내리시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미래여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미래가 있으려면 과거가 잘 정리되고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현재가 있고 밝은 미래, 좋은 미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겠지요. 과거 정리와 청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현재와 미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PPT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책임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철학자 데리다는 일갈했습니다.
종교는 사회와 역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리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종교는 불가능성에의 열정이다. 앞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데리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용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베드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죽이겠다고 살기를 띠고 달려드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용서받은 우리들,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설마 우리는 지은 죄가 저들보다 작으니까 용서가 가능하다고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불가능성의 열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불가능성의 열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고민해 보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용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용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 애씀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안도감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이후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먹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안도감으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안도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를 고민하며 그 용서를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 예수님의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생동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